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에 대해서, 두 번째는 내 생물에 대해서, 세 번째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송에 대해서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먼저 보좌가 나오는데 하늘 보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키워드와 같고 또 주제어와 같습니다. 이 보좌는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늘 보좌가 따로 있고 그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어떤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까?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 같은 유리 바다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채택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한눈에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모든 것이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해받는 초대교회 당시의 그 교회와 초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확하게 완전하게 보고 계신다, 이런 말이죠.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좋은 것으로 갚아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모르는 사실을 가지고는 공정하게 상을 베풀거나 심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심판도 하고 상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 지금 보고 계시느냐? 수정 같은 유리 바다, 그 바다를 통해서 거울같이 비치는 그 유리 바다를 통해서 온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미 한 마리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합니다. 이 하루살이 같은 그 아주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생물에게도 날개도 주고 심장도 다 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은 그것까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도 됩니다.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선악간에 다 갚는다. 내가 다 해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이쪽을 볼 때 저쪽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전체를 다 보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관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더 꿰뚫어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또 투명한 유리 바다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편 야속합니다. 왜 몰라줄까? 그리고 내 인생은 억울한데, 이렇게 짐짓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숨 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하소연하고 싶은 아픈 가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몰라주는 것 같은 이때 주님께서 아니야, 나는 보고 있어. 정확하게 보고 있어.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내가 선악간에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냉정하게 말하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알아줄 것 같지만 알아줬다가도 상처 주고 또 선한 듯 했다가도 악하고, 그래서 사람 앞에서 하다 보면 상처로 얼룩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처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여러 상처를 받으면서 사는데 그럴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못 알아봤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본분에만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보시고 선악간에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선함에 대해서, 우리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의 손해봄에 대해서,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서, 우리의 눈물에 대해서, 우리의 견딤에 대해서,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다 보응하시되 선한 것으로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사람하고 남하고 싸우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싸워서 득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억울한 게 낫습니다. 그냥 억울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하나님이 정리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정리하는 날, 보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어느 날 집행하실 때 모든 것을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그 공평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날에도 억울한 날에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주를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앰뷸런스 운전을 하던 어떤 집사님 부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앰뷸런스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앰뷸런스 운전수가 오히려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법규도 어기고 막 급하게 가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빗길에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차가 그냥 떼구르르 구르면서 환자실로 가다가 다 자기가 이제 다 피투성이가 돼서 원주 기독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생사를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가고 막 찾아가서 밖에서 기도를 하는데 아니 그 부인 권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부인 권사님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찾아보니까 저쪽에 예배실에 혼자 가셔가지고 혼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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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시지요, 아시지요. 혼자 계속. 아니 뒤에 이렇게 가 있는데 그냥 목이 메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그 슬픈 노래를 들으셨던지 그만 아무도 못 산다고 했는데 살아나셔서 건강하게 퇴원하시고 이후에는 이제 그 앰뷸런스 너무 겁이 나서 이제 운전을 못 하겠다고 그래서 교회 이제 운전하는 분이 되셔서 교회 운전 살살 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에는. 그러나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보고 아신 그분을 계속 바라보면서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뭐 또 이런 찬양 똑같은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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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난 모르지만 주의 뜻에 아멘. 우리 옛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믿으면서 이 공고하고 이 무겁고 이 지친 날, 이 힘겨운 시간들을 다 주를 바라보면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아셨으니까 됐습니다. 하고 계속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통해서 내 상황을 다 보고 계시며 이것에 대해서 선악간 갚으신다. 이 신앙 가지고 오늘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고요함입니다. 고요함.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이 세상의 바다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창으로 봐야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크다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크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리바다의 고요함입니다. 세상 바다는 하루도 쉴 날이 없이 출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많이 닮은 이 바다는 끊임없이 출렁입니다. 짜릿짠 소금을 이 파도에 섞어서 퍼붓고 우리의 통곡도 짜릿짠 바닷물처럼 토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출렁임이 전혀 없습니다. 고요한 바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영혼의 참된 안식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그가 대통령이라도 그가 원하던 그것을 다 이룬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바다는 여전히 출렁거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가 한 1년 가까이 남았다고 하는데 아니 그래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이 될 때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청년과 할아버지 얼마나 그 모든 것에 신경을 써야 했는지 그 출렁이는 바다가 전국 팔도가 다 바다처럼 출렁거렸을 것입니다. 남들은 부러워하는 성공이라고 여겼지만 그 바다는 더 세찬 바다였어요.
삼성가에 불어닥친 저 파도도 보십시오. 예. 상속세를 수조 원을 내야 되는 거부지만 이 재판 끝나고 나면 저 재판 끝나고 나면 이 재판, 계속해서 감옥을 드나들고 검찰을 드나들고 조사를 받고 사죄를 하고. 이 땅의 바다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족관계 속에서도 이 바다는 계속해서 출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예 바다를 없애버려서 바다도 다시 없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더라. 한숨 쉬며 쳐다보던 하늘, 그리고 출렁이던 바다의 인생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그 고요함의 바다를 당신의 보좌 앞에 놓아두고 우리를 향해 그곳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바다의 위치가 중요한데, 유리바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입니다. 물론 이것의 해석은 여러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바쳤던 그 앞에 그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 있었던 큰 둘레가 15m나 되는 그 물두멍을 롯바다라고 불렀는데 그 바다를 의미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직접적인 해석이 뭐냐? 고요함. 그 고요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의 고요함을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초대교회와 더불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불안하고 왜 저렇게 두려움에 눌리고 저렇게 낙심에 빠졌느냐? 보이는 보좌, 황제의 보좌를 의식하며 그 보좌 앞에서 놀아났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왕의 자리입니다.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 보좌의 주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이 모든 출렁거림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인데, 그 왕의 자리,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있는 순간 더욱 출렁거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있다면, 네로 황제가 변덕이 날 때마다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의 왕좌에 앉히는 그 순간부터 나는 출렁거림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돈도 있다가도 없고, 평화도 있다가도 없고, 기쁨도 있다가도 없고, 좋다가도 안 좋고, 우리는 출렁거림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보좌 앞에 있는 우리들, 그리고 그분을 진짜 왕으로 모신 우리에게는 고요함과 평화가 깃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죽이고 또 박해하고, 도미티안 황제가 죽이고 트라얀 황제가 죽이고, 그런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배후에 계신 그 왕의 보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놓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죽이는 데서 눈썹도 까딱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리바다를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고, 유리바다 너머에 계신 왕께서 그 마음을 고요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이던 사람이 도리어 떨고, 죽는 사람이 도리어 평안하고, 죽는 사람이 도리어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는데,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뭐냐? 너의 인생의 왕자에, 너의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을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내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항상 불완전한 일들로 모든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항상 두렵고 쫓기고, 나를 위해서 하는데 나를 해치고, 그리고 평화롭지 못한 내 인생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욕심을 부리면 외톨이가 되고,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그 순간 나는 불안과 또 안정되지 않은 삶의 그 출렁거림의 바다 위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마귀가 내 인생의 왕이 됐다, 그러면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연쇄살인범이라든가 특수 강간을 저지른다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건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악을 저지를 때 그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악한 마귀가 그를 완전히 왕이 돼서 그를 움켜쥐고 살인을 저질러야지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와서 그를 움켜쥐는 순간 그는 어쩔 수 없이 악마입니다. 돈이 왕이 됐다. 돈은 우리를 많이 속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요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 보좌 앞에 여기 있다. 여기 나를 왕으로 모시고 내 앞에 엎드리는 그곳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형리도 보면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전도지 사형리에 보면 내 마음의 왕조에서 내려와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순종할 때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오고 모든 것이 행복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형리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답답한 성경이 어디냐고 찾으면 사사기, 구약 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농사를 지었는데 이웃 나라에서 다 뺏어가고 예쁜 여자가 있으면 와서 다 겁탈을 하고 그런 엄청난 불행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후렴처럼 달아놓은 이야기가 뭐냐? 왜 이런 일이 닥쳤느냐? 이웃이 나빠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각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자기 왕 돼서 자기를 다스리다 보니 계속해서 아무리 모아도 다 뺏기고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짓밟히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이 기록 가운데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다윗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항상 다윗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왕이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더니 세상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는 남북의 길이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동서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흔하게 쓰고 금을 은처럼 쓰고 철처럼 쓰고 모든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거에 얼마나 내가 올인했었는데, 그래 맞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쪽으로, 그분이 주는 말, 그분이 주는 마음, 그분이 주는 생각, 그분이 주는 감동, 내가 그렇게 살 때 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내가 얼마나 좋았는데, 얼마나 행복했는데, 그래서 다시 그분을 내 왕으로 다시. 우리는 내 인생의 왕자에 항상 내가 앉아 있거나 마귀가 앉아 있거나 욕심이 앉아 있거나 돈이 앉아 있으면서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살고 우리를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주님을 왕으로 모신 그 자리,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고요함을 누리는,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평안의 숙제거든. 고요하다, 고요해. 수준 있는 고요함,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데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유리바다의 고요함처럼 주님을 왕으로 모심으로 고요하고 왠지 흡족한, 내 영혼의 흡족함을 보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것은 내 생물에 대해서인데 6절 후반부를 보면 내 생물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물의 모습도 나오는데 7절을 보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 생물에 대한 해석은 개혁주의 노선, 우리 노선, 보수 신앙의 노선, 이 신앙의 노선에서만도 이 해석, 이 내생물에 대한 해석이 10가지도 넘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는 이 해석이 뭐냐면 사복음서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자복음, 마태복음, 소예복음, 마가복음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해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근래에 와서는 그 해석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게 아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인데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4가 장로가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리고 신약의 12 제자를 대표해서 24, 이들이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이 네 천사, 이들의 형상을 따라 이 네 천사는, 네 생물은 네 천사를 가리키고 이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표가 되느냐? 사자는 짐승의 왕으로서의 용기 방면의 대표자, 송아지는 힘을 의미하는 가축의 대표, 또 사람은 지혜를 의미하는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대표, 독수리는 새들의 왕으로 속도를 각각 표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24장로가 신구약 교회의 대표인 것처럼 이 네 그룹의 천사가 모든 피조물, 천사도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니까 그 피조물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뭘 하냐면 찬송합니다. 이들이 정리하면 이들도 찬송하고 24장로들도 찬송을 하는데, 정리를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 신구약의 성도들과 더불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그동안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음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저절로 시들고 저절로 말라 비틀어지고 저절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저절로 비틀어지고 저절로 시들고 저절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새 순이 나고 새 생명이 나고 영원한 축복의 열매까지 맺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같이 벌어졌느냐? 피조물들도 같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파라다이스 낙원이 이제 가시밭으로 바뀝니다. 없던 가시넝쿨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트러블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부조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같이 이 고통에 참여해서 같이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저 들풀도 헐떡헐떡하면서 여름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제 모든 피조물들도 다 회복이 같이 되면서, 모든 피조물의 대표들이 이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다 같이,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다 함께 올리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더불어서 저 피조물들도 다 회복이 돼서 이제 춤추고 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또 나오는데, 이사야서 11장은 메시아 예언장입니다. 그 메시아 예언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베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제 트러블이 다 끝난 것입니다.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사자가 풀을 뜯는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장난치고 꼬물꼬물하는 거, 너무 귀여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더불어 피조물 전체가 구원받으면서 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와 모든 피조물이 저 영광의 하나님께 위대한 찬송을 계속해서 올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예가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 될 때 다른 모든 것들도 같이 회복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모든 필요 어떻게 회복되느냐?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나머지가 다 같이 찬양하는 찬양의 대열에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가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돈 문제로만 보이지만 돈이 있으면 다른 문제가 또 닥칩니다. 그런데 회복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 앞에 설 때 같이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직구준 어떤 분이 저한테 그 하나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옛날에 저랑 같이 운동하던 분이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보냈어요. 박보살이 보냈어. 그래서 제가 뭔 내용이 있길래 내가 목사인지 잘 알고 나랑 같이 3년이나 같이 운동을 했는데 나한테 보냈을까 싶어서 봤어요. 봤더니 저 대구에서 있었던 일 같아요. 어떤 여자가 이 자막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는데 나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이제 스님한테 묻는 거예요. 스님,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저희 남편은 처음 만날 때도 저한테 잘해줬고 지금도 잘해줬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요. 지금도 저한테 불만이 없고 모든 것을 잘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라 하는데 앞으로 4, 50년 더 살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묻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륜 스님이 저만큼 잘생겼잖아요. 씨 웃으면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대만 그런 게 아니고 절반이 다 그렇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재밌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매달 이유도 없이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받을 때 기쁘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근데 둘째 달 또 100만 원 주면 기쁘고 감사하다. 셋째 달 또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다. 그런데 넷째 달, 다섯째 달 되면 약간씩 불만이 생긴다. 또 100만 원이 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 감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쯤 지나고는 불만이 커진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도 100만 원이 가. 아니, 이유도 없이 그냥 준 돈인데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첫 달에 100만 원 주고 둘째 달에 200만 원 주고 셋째 달에 300만 원 주고 넷째 달에 400만 원 주고 그래서 쭉 1년 12달 잘해서 연말에 1200만 원을 주면 행복하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고작 한 달에 100만 원씩밖에 안 올려주나? 이렇게 또 된대요. 기쁨이 감퇴하기 때문에 저절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과연 어쩔 수 없을까? 그리고 제가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답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법륜 스님이 모르는 게 있지. 그건 일반 법칙에서의 인간의 상황을 말하는 거고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러나 성령의 은혜,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주의 그 만지심의 은혜, 그 은혜를 받으면 신비하게도 안 줘도 감사해. 없는데 감사해. 뺏어가는데도 기뻐. 이걸 그가 알까?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요, 산더미처럼 줘도 언젠가는 불만하고 언젠가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 주님이 와서 나를 만지실 때, 나에게 은혜가 되실 때, 그때 모든 것이 같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 인생 전체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게 확장이 되면서 관계가 구원받고 내 모든 가정이 구원받고 내 인생의 행진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은 몸부림으로 안 됩니다.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였다고 불리는 록펠러가 어떤 사람의 질문을 받았답니다. 이렇게 질문을 받았어요. 저기 회장님,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해집니까? 록펠러가 참 멋진 대답을 해줬더라고요.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합니다. 그럼 록펠러 말은 뭐예요? 내가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나도 조금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천하보다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 가져도 그것만 가지면 될 것 같죠? 며칠 안 갑니다. 어떤 사람이 수천억을 갖고 있어도 아직은 안 됩니다. 안 찹니다. 그 수량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와서 나를 건질 때는 내 생각까지 다 건져버린다. 제가 예수 믿으면서 감사한 거, 그냥 아침이면 아침이 감사하고 저녁이면 저녁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주의 은총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되 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6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 생물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뜻 안에서의 천사들의 민첩함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사방으로 정확하게 보고 민첩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과 이것이 축복의 삶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볼 줄 모르고 그냥 욕심만을 가지고 살잖아요. 눈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두 개, 하나는 욕심의 눈이 멀었고 하나는 억울함의 눈이 멀고, 그래서 눈이 다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고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느라고 정말 나를 위해 살았지만 나를 해치고만 나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주인공이 내가 돼버린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인생입니다. 내 뜻대로 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롯이 볼 때 저쪽에 아브라함과 땅을 나눌 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대요. 너무 보기 좋아서 나 저기서 살고 싶어. 저기만 살면 좋겠어. 누가 그러대요. 자기가 김해에서 목회를 했는데 신도시에서 내가 살아봤으면 이런 생각을 했대. 똑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가 원하는 소돔 고모라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살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누라는 소금 기둥 만들고 자기 딸들은 자기 강간하게 만들고 모든 재산 다 뺏기고 집도 없이 동굴에 들어가서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다 됐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지만 막상 가지고 보니 그것이 재앙이더라는 거예요.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 보십시오. 자기는 뭘 원했습니까? 아니, 이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고 늘 가뭄에 시달리니까 이렇게 큰 강이 흐르는 모압 땅으로 가서 살자, 이민 가자. 거기 가서 살면 우리 비 안 와도 농사 잘 질 수 있고 배부르게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리 가자. 그래서 목적한 대로 남편을 이끌고 자식 아들 둘을 이끌고 모압으로 가서 정착해서 잘 사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다 됐는데 10년쯤 지났을 때, 룻기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10년쯤 지났을 때 그의 남편이 죽고, 아니 거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으니. 그래서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인데 사람들이 저기 나오미가 온다니까 날 보고 기쁨이라 하지 마라, 나오미라 하지 말라, 나를 말하라 하라. 내 인생이 쓴물이다, 쓴물이라고 불러라.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우리의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눈은 두 개밖에 없지만 전부 영적인 시각을 뜨고 주님을 주목해서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앞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라고 했는데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눈을 부릅뜨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보고 갈 때 비록 그 길이 바보 같지만 나중에는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지금도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는 그의 승리의 자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도 보십시오. 요나도 반대죠. 하나님의 뜻을 떠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더니 1장에서 다시스로 갔는데 2장에서 바다에 내동댕이 치고 바다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죽이지는 않고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풍랑에 던져 넣을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주목해.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주님이 뭘 원하시지? 나의 욕심에 자꾸만 눈이 멀어지지 말고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 앞에서 민첩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운데 주님의 이루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8절에 나오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6장에도 6날개가 나오고 에스겔서에서는 4날개가 나옵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 5, 6도를 가보면 바다 수위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섬이 5개로 보이고 수위가 내려가면 6개로 보인다. 그래서 5, 6도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을 가서 보면 5, 6도가 4개로도 보입니다. 겹쳐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좀 틀린 것 같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데까지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6날개를 보여주셨는데, 그럼 이 6날개의 용도가 뭐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며 창화하여 가로되. 날아야 되니까 날개 둘은 날개로 쓰고 가려야 되기 때문에 그 네 날개, 남은 4날개로 얼굴 가리고 발 가렸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겸손을 놓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제일 많이 배워야 될 것 중 하나가 겸손입니다. 나를 가리는 겸손.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헌금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서 참 놀랐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인데,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헌금 사람 보는 데서 내지 마라. 내가 도착했을 때 내지 말고 미리 내서 준비했다가 내라. 그거 못 내는 사람 시험 든다. 조심하려 하며, 선한 일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세례식을 이제 집례하러 중국에 갔을 때 제가 선물을 좀 준비해 가지고 갔습니다.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제 마음에 짐도 많고 하니까 선물부터 주려고 선물을 막 꺼내니까 정목란 선교사가 나한테 물었습니다. 그거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저기 학생들, 세례 받을 학생들 선물 주려고. 그랬더니 그 아주 특이한 정색을 하면서 저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미리 허락을 받아야 돼요. 저 학생들 굉장히 자존심 상해해요. 그래서 제가 뚜껑 닫아놓고 가서 이제 강의하는 중에 제가 작은 선물을 가져왔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줘도 될까요? 묻고 허락받아서 그렇게 줄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극치가 뭐냐? 겸손입니다. 옳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 얼굴을 가린다, 발을 가린다, 2날개로는 난다, 그리고 입술에는 찬양을 담는다. 이것이 주님 앞의 아름다움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진리거든요. 성경은 그대로 진리입니다. 이런 말씀도 진리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고. 이것도 그대로 진리입니다. 사람은 외모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카라를 가끔씩 올리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그것도 그대로 진리듯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도 그대로 진리입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서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받는 겁니다. 내가 교만하면 패망하는구나. 겸손하면 존귀하게 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발을 가린다, 얼굴을 가린다, 입술에는 찬양을 담는다.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므로 인하여 존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필 말씀, 그러면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천사들과 신구약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들의 찬송, 그 내용이 뭐냐? 8절이 대답하는데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도 곁에 없었던 적은 없었다. 너희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그때도 내가 있었다. 전에도 있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그때도 내가 거기 있었고, 지금 너희들이 환난 당하는 지금 여기도 있고, 장차도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 이 이야기를 노래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승리한 천상의 성도들과 이 피조물들이 뭘 얘기합니까? 지나놓고 보니 알겠네요. 그때도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고요. 장차 계시고 영원히 계셨군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노래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신 적은 없어요.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외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함께 계셔.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뿐 그분은 항상, 하늘이 항상 저렇게 우리 위에 가득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장면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또 노예살이할 때 억울함을 당하는데 그 옆에다가 항상 하나님께서 한 줄을 달아 놓으셨어요. 요셉 옆에다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에 그 집에 복을 주셨더라. 또 감옥에 있을 때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전옥을 요셉에게 맡기시니라. 아니, 그 감옥에 들어가게 하지 말든지. 그게 아니고 그 구덩이에 있을 때도 내가 네 곁에 없었던 적은 없어. 내가 골방에서 짜릿짠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은 나를 혼자 둔 적은 없어. 11절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11절 찬송 내용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환난도 겪고 아픔도 겪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오르셨음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아직 다 안 끝났어요. 내 인생에 막이 안 내렸어요. 주님의 나라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것을 터뜨리지 않으셨어요. 아직은 답답한 진행이에요. 지루한 진행이에요. 어쩌면 무거운 무대가, 내 인생의 무대가 아직도 펼쳐지고 있어. 그러나 잠시 후에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하고 내 인생의 승리를 외치게 된다. 그것을 주님이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는 자요, 힘겨운 자요, 무거운 자요, 답답한 자요, 지친 자요, 낙심한 자요, 불편한 자요, 꺾인 자요, 일어나라. 너는 마지막 찬송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여기 이 천상의 교회가 이렇게 찬양으로 이 주님께 영광 올리는 것처럼 또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찬양하는 것처럼 네가 존재하는 모든 것과 더불어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겨라 오늘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드시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 섞인 원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왜 이렇게 잔인하게 만드셨나요? 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인생들을 지켜보면서 왜 이렇게 잔인하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무겁게 만드셨어요? 왜 이렇게 야속하게 만드셨어요? 모두가 헐떡거리잖아요. 그냥 입술로는 말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으로. 그랬더니 주님이 이 대답을 하시는 거죠. 이놈아, 아직 안 끝났어. 막이 안 내렸잖아. 이제 내가 승리를 니를 향해 준비하고 있어.
아직 너는 결론을 못 봤잖아. 내가 준비한 것을 기대해라. 그것은 네 눈물을 완전히 닦는 것이고 네 한숨을 완전히 제끼는 것이고 네 인생에 영원한 노래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붙잡고 저녁에 누우면서 붙잡고 환난 날에 붙잡고 형통한 날에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이 날을 이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주께서 이 모든 약속의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